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좌절하고 또 낙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간절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부딪히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간절함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기도의 선지자 이엔 바운스가 쓴 간절함이라는 책을 보면 그 서평에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은 간절하십니까? 정말로 간절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죽을 만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결코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였는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적이고도 형식적인 기도는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늘은 맑은데 하늘은 쨍쨍해만 내리쬐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왕에게 가서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를 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왕을 속였다는 죄로 그가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목숨 걸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이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도망갈 길이 없지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성경을 보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얼굴이 무릎 사이 안으로 들어갈 정도 됐다는 건 몸이 완전히 전화기 폴더 전화기처럼 접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네가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한번 살펴봐라. 비구름이 오는지. 몇 번이나? 7번이라도 올라가서 살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얘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가서 살펴보라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 후에 종은 7번 산에 올라갑니다. 7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주인, 이 종은 그 7번 올라가라고 그랬으니까 그 맹면 그대로 말만 듣고는 올라갔을 때 이제는 와야 되는데 근데도 없어요. 그리고 비구름이 아니라 그저 손바닥만한 아주 조그만 구름이 저 먼 곳에 하나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실망했지요. 기도의 응답받기는 다 틀렸나 보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실망을 해서 내려오죠. 그리고서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비구름은커녕 그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종은 그것을 그저 손바닥만한 구름이다. 이야기는 뭐예요? 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봐도 엘리야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 이제 그 구름이, 그 손바닥만 구름이 이제 곧 비구름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실제로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처럼 간절한 소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간절한 간구, 간절한 소망에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없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이야기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해서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믿음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다 선포했다는 건,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믿음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완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지역이에요. 바닷가 쪽이죠. 그쪽에 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인데 그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을 때예요.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갈릴리에 사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쫓아가 간절히 부르짖어요.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부르짖으며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그 마을에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또 가증스러운 문화와 풍습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문화가 바로 이제 동성연애, 근친상간, 뭐 이런 아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아주 흉측한 모든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라 하실 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라 하셨을 때 그들이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거나 추방하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 내쫓거나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살다가 잘못하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나쁜 습관들,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질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론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는 그때로부터 몇백 년 후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몇천 년 후 이야기지만 하긴 하지만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원래 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뭐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뭐 가나안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나안 사람은 100% 이방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반반 섞이기나 있죠. 네? 가나안 사람은 아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자들이니까 아주 나쁜 습관 속에 살던 자들이니까 저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여인이 지금 뛰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 한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중에 이새의 뿌리가 한 뿌리가 나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가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유대인들도 안 믿는데 다 이방인 여자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그 병든 자들을 쭉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실 때 유대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뒤에서 수군댈 때 그런 말을 했죠. 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한다는가? 어떤 저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만을 듣고서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 과연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고요. 완전한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적도 없어요. 성경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진 것이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분이. 체험이 없이는 참 믿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아무 체험이 없는데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배경이 있어요. 믿어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딸을 고쳐야 한다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뛰어와서 남이 보든지 말든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친 거죠. 제자들이 말렸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도 할 것 없이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과 무당들을 찾아다녔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또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어쩌면 그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탕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말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위대한 예수님, 우리 사랑의 예수님, 그 정도 와서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성품으로 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뜻밖인데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녀의 부르짖음에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눈이라도 맞추고 어이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랬구나. 이것도 아니고요. 쳐다도 안 봐요. 눈길도 안 마주쳐요.
정말 무관심하게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떠드는데도 아마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차가운 얼굴을 보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 치사하다, 관도라 관도, 그러고 떠났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녀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냉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죠. 여러분이 봐도 좀 불쌍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을까요? 자기 딸을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체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시끄럽기도 하지만 또 저 여인이 불쌍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녀의 딸을 이제 고쳐주시고 그녀를 돌려보내 주시지요. 이렇게 청원을 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 말이에요. 눈길도 안 주던 예수님, 그 차가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2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한마디로 이 무슨 말이 이방인 여인은 못 고쳐주겠다는, 이방인은 내가 관계 안 하겠다, 상관없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유대인을 번하게 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비하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강도의 이웃이, 강도를 당한 자의 이웃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지금 이 여인에게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행동하고 말씀하신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여인은 말이에요. 그동안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거절의 상처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앞에서야 말을 못하지만 저 뒤에 가서 도대체 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딸이, 아니면 저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귀신이 들려 난리가 나는가. 그렇게 수근거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웃들은 아유 그 집하고 가까이 하지만 부정타요, 부정타. 그렇게 수근거렸을지도 모르죠. 그 그녀를 피하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짚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이 여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쌀쌀 맞게 계시더니 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시는 말이 내가 저 여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못 고쳐줘 난. 그러기야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나 실망하고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몇 번 매어 달리고요. 간절히 매어 달리고 안 되면 다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또 원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요. 기도를 포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냉대를 당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거절한 예수님에게 더 간절하게 나와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절을 하며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요, 또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지만 때로는 이 가난한 여인보다 못한 신앙 삶을, 그런 믿음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금 뮬러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옆에 뭐가 생겼냐면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하더니 그곳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교회 옆에. 문제는 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니까 그 뒤로는 시끄러워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저는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조금 절제를 해주시, 조금 좀 볼륨을 좀 줄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사정도 해보고요.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당신 일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뿐이다. 각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몇몇 리더자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이 동네에서 떠나가든지, 또 나이트클럽 생기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술을 또 먹게 되고 그래서 점점 알코올 중독자도 생기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을이, 저 나이트클럽이 이 마을을 떠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불로 저것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얼마 후에 천둥 번개가 치더니 벼락이 떨어져서 그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주인이,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화재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목사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목사님하고 나이트클럽 주인을 다 불러서 이렇게 물어요. 먼저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물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이트클럽 주인은 이야기해요. 네, 분명히 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난 거예요. 아니면 멀쩡하던 하늘에 어떻게 벼락이 떨어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주 확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 또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도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기도한다고 불이 날 리가 있나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나이트클럽 주인이 더 믿음이 있나요? 목사가 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우린 기도하면서도요, 확신이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런 좋은 일이 있었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다른 핑계를 대죠. 또 어느 정도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나? 이게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몇 년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돼. 이거 이상한데 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요, 응답의 때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요, 그건 뭐의 문제예요? 간절함이
간절함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가나안 여인이 세 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거절이죠. 두 번째는 나는 유대인만을 구원하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거절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을 도와달라고 절을 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매어 달래요. 그러자 이제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더 아주 치명타예요. 치명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슴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말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방인에는 상관이 없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도 뭐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아주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개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여인을 내가 개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그들에게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모욕적인 언어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그 얘기들 떠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대단해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고백이에요.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간절함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간절함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치라도 내가 발견받을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개라도 좋습니다. 내가 개라고 부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떠오를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요. 예배 1시간 전에 도착했죠. 예배는 얼마 전에 가야 된다고요? 1시간 전에, 늦어도 1시간 전에는 가야 되는데 보통 다 그래요. 1시간 전에 와서 다 이제 예배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1시간 전에 갔는데도 늦었어요. 본당이 꽉 찼어요. 복도까지 사람들이 다 바닥에 앉아서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을 닫아 걸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그래서 막 딴 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예배실은 거기 이제 TV를 중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교제실, 식당은 어떨까? 그 식당도 뛰어가봤어요. 제가 그 교회를 자주 갔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잘 알았어요. 식당으로 가봤더니 식당도 문 딱 가라 잠기고 그 안내위원들이 다 앞에 죄송합니다. 다 문을 걸어 잠겼어요. 안에서는 찬양이 막 울려 터지고 나오는데 그 먼 곳까지 그렇게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그건 나름대로는 일찍 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리고 이렇게 터벅터벅 나오는데 2층에서 아래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복도에서 보니까 복도에 요만한 테레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저걸로 보면 되겠다 우리는. 근데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거 어디냐면 그게 바로 계단이거든요. 계단 내려오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래 이걸로 우리 예배 드리면 되겠다 해서 그 계단에서 계단이란 뭐 콘크리트 계단이죠. 차가운 그 계단이죠. 거기에 둘이서 앉았어요. 그 바닥에 앉아서 그곳에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비록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지만 저의 가슴은 너무너무도 뜨거웠어요. 사실 좀 돌아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제가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평신도였잖아요. 평신도인데 저 나름대로 그 당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중책을 맡았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관점에서 보면 참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찬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 자존심으로도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예배 계단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 때문이었죠.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오고 지나치는 사람들, 이분들은 왜 계단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시선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어떤 상처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하고요.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인도 간절함이 있었기에 저가 배 취급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그 마을에 그제서야 크게 감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3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은 후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동안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죠.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치고 실망할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죄인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은 알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지 자신만은 알잖아요. 가나안 여인보다 나을 게 없죠. 우리가 이곳에 나온 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에 간절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셨나요? 전도하다가 상처를 받으셨나요? 권면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내가 먹을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머리를 들고 살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실제로 이 가나안 여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사오니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